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홍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뒤 좌우 뒤 사람 함께 인사를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장. 네,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6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지난주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입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사무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네.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말씀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 속에서 그 능력과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 알려진 그런 그 음악이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나요? 천지창조 그 음악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이든이라고 하는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만들었죠. 한 번은 천지창조 그 오라토리오 연주를 한 번 했는데 그때는 그 하이든이 주의를 못할 때 병이 몸이 아프고 약해서 주의를 못할 때였습니다. 다른 분이 그래서 그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를 했는데 연주를 끝났을 때에 많은 그 관객들이 주의자를 향해서 열광적인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자는 또 관객들이 박수를 받으니까 관객들에게 어떤 답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기 뒤로 돌아서서 관객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의자 눈에 이 조셉 하이든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관객 속에 조셉 하이든이 관객 속에 앉아서 그 연주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팍 치는 그 관객들을 향해서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 사람이 오늘 연주를 해야 할, 주의를 해야 할 조셉 하이든입니다라고 그 조셉 하이든을 향해서 손을 가리켜서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관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조셉 하이든을 향해서 팍 박수를 치는 거예요. 뜨거운 열광의 박수를 팍 치니까 이 조셉 하이든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니 또 박수 소리를 다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 위에 계신 저분이 하신 것입니다. 저 위에 계신 저분이 나에게 영감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주를 하게 하고 듣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쭉 모세의 믿음, 쭉 그런 여리고성을 물러뜨린 여호수아의 믿음,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을 쫙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또 해내고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또한 믿음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했다라고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사자인 인간 아무개를 예찬하고 그 인간을 어떻게 칭송하고 그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기생 나합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 지난주에도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허물이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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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때 이렇게 키는 거네. 이렇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랑은 안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 안 하고 자기의 힘이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노아가 노아 되고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여러분 되었고 제가 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2013년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 이름 찬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윗과 입다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입다가 누군지 아세요? 입다 누군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윗하고 사무엘은 그래도 알 텐데 입다가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면 입다가 누군지 모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입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 그런데 기생의 아들인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인가 잘 들어보세요. 구약성경 사사기는 모두 몇 명의 사사들이 등장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몇 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까? 12명. 할렐루야. 아, 제가 기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고 오늘 답을 말씀하시니까 기쁩니다. 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의 이름이 1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입다는 8번째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입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이 무엇이냐면 입다가 누군지 모르니까 기억이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왜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 서원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입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입다의 믿음을 기쁘시게 보신 것입니다. 어떤 서원일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통독청 했으면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서원해서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입다가, 자, 내용을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을 치려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11장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요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암몬자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승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앞에서 나를 환영해 주고 나를 향해서 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그 말이죠.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과 전쟁에 승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생각하면서 과연 무엇이 또는 누가 제일 먼저 자기 집 앞에서 자기에게 나와서 영접해 줄 것인가,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아버지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하죠.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자녀가 나와서 정말 춤추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입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눈에 딱 띈 것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무남 외동딸 자기 앞에 나와서 소고치며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다의 그 딸은 무남 동녀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따라서 그의 딸이 번제로 드려지면 자연히 입다의 후손은 끊겨지게 마는 거죠. 그런데 딸이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행하소서. 아버지 믿음도 좋지만 딸의 믿음도 대단하잖아요.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으면 서운한 거 있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드리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곡하기 위해서 2달 동안의 기한을 요청합니다. 다른 아버지 허락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 자기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부터 이스라엘 여인들은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4일씩 나흘씩 애곡합니다. 그날을 정해놓고 그럴 때마다 입다는 자신의 소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몹시도 괴로워했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항의를 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몬과 싸울 때도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해오고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또다시 자기의 성급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에브라임을 쳤습니다.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요단 나루터기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암호를 씁니다. 암호를. 군대에 가면 군대 사람들이 암호를 쓰잖아요. 적군 확인할 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는 거. 무슨 단어를 쓰면 쉿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쉿볼레. 쉿볼레. 이 발음이 잘 쉽지가 않아요. 쌀, 우리 경상도 사람들 쌀 그러면 쌀이 잘 안 되잖아요. 살살 그러듯이.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쉿볼레라고 해야 되는데 그 발음을 잘못해서 십볼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십볼레. 그 곤란해는 거예요. 곤란. 그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들 다 곤란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이 얼마냐면 42,000명. 42,000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본처의 아들에게서 쫓겨나서 하류급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입다를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도 마땅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었어야 옳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지요. 자기가 그렇게 천난 사람이었고 하급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에브라임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줬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성급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족 에브라임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살육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허물이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당당하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행위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의 동기가 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이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 것이고 믿음을 기뻐하셨고 어떤 아픔과 손해가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일단은 자기의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끊겼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수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나는 지킬 수 있을까? 내 자녀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면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에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나님 에이
하나님 그냥 속여도 되겠지 그러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없는 걸로 그냥 하고 그냥 살아 지나가 버리든지 그러지 않을까. 참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입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 2013년도를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 내 생활이 먼저 그거 안 맞죠? 그것도요. 맞아요. 어떻게 내 생활을 등하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자녀 다 귀하죠. 안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요즘 우리 두 아들이요 딸을 낳아가지고서 아주 딸 바보들이 다 됐어요. 벌써부터 막 딸만 보면 그냥 정신 없어요. 그래 제가 헌화식을 하기 전에 서약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시하지 마라. 아무리 내 자식이고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입다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 시집도 안 간 처녀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분을 꼭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상을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2013년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결과를 기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냥 허송세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히 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하나님 예수 믿음 복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요. 그랬다 그랬어요.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랬어요. 복을 받을 만한 짓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냐고. 그렇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리고 다 저는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신실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7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201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결단한 거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붙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약속을 해놓고 하나 몸부림도 안 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사탄을 닮은 것이죠. 마귀 닮은 거죠. 입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하고 있죠.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보십시오. 나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다짐을 하세요. 그런 다짐을 하고 2013년 시작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가 아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듯이 바로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2013년도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2013년도를 살아왔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이 칭찬한 것 정말 멋지고 대단한 찬사 아닙니까?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입에서 참 칭찬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용모가 뛰어났을까요?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형제 중에서 다윗이 제일 못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잘 알잖아요.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직업도 양치기였던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은. 아마 형들은 대단한 직업도 가지고 있었을 거, 기록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가장 용모가 못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그 선지자 사무엘이 한 사람 아들 이새가 아들을 불러다가 제일 용모가 뛰어난 아들을 불러다가 딱 세웠으니 아니라는 거죠. 또 둘째도 그 다음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워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지 않느냐? 그거 제일 말째 가장 못난 다윗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그를 데려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용모 보지 말아라. 중심을 보라. 사실 외모로 따진다면 다윗보다는 형들이 훨씬 더 잘 생겼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용모가 훌륭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용모도 잘생기지 못했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잖아요. 범하죠. 뭡니까? 잠깐 순간적으로 안목의 정욕, 그 다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그걸 은폐하려고. 간음죄를 졌지, 살인죄를 졌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퇴출당해야 될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는 죽은 부하에게 그 온정을 베푼 척하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들여들여가고 왕비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그럴 사람. 그뿐만 아니라 이 생의 자랑에도 약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불황이 되자 잘 나갔죠. 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다윗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잘 나가게 되면 사람은 조금씩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인간의 본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뤄가시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을요, 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뤄가시는 겁니다. 다뤄가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부어주시면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조금씩 다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강하게 되니까 다윗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다윗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낸 것처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하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계로 이스라엘의 어떤 징벌을 댄 온역을 다 병을 다 들게 만드는 그 결과 애꿎은 사람 7만 명이 목숨을 죽습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 세계 자랑이 넘어갔던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거기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벌벌벌 떨고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다윗은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의분을 견딜 수가 없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로 위해서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외치고서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거대한 자기 형들 다 벌벌벌 떨고 사울왕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소년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간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 다윗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그것도 물맷돌을 물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리 때가 온다든가 무슨 짐승들이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많이 던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정확하게 이마에다 맞춰서 쓰러뜨렸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골리앗처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죠.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태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주인의 말이 다 딴 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틀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떠나면 이리 때 물려 죽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시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죠.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를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다윗을 세우겠어요. 네. 막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기분 나쁘죠. 자기가 왕인데 저 조그마한 다윗이 가서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나가나. 네. 그는 자기를 쫓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가 사울왕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못 죽이게 막지요. 죽이면 안 돼. 저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시오. 네가 죽이는 거 아니야. 몇 번이고 그렇게 그런 기회를 막아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울왕을 선기합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는 그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그들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사울왕은 그걸 팽미쳐놨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팽미쳐, 자기 집은 의리 아내가 꾸미고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팽미쳐놔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리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덩실덩실 추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네. 창피하게 망신스럽게 왕이 돼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다가 바지자락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 19편에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셨던 사람. 오늘 우리 뒤에 있는 말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를 책망합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목을 베고 말이죠. 요즘 한국의 역사 드라마 가운데 연산군 지금 지났죠. 지나서 연산군을 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바른 말로 자기에게 직언을 하는 충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연산군은 가차없이 그냥 목을 쳐버립니다. 충신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 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고 때로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회개합니다.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진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엄청난 허물이 많았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그 허물을 탓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다윗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사무엘에게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가 흔히들 에레미야를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무슨 선지라고 부를까요?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선지자. 사실 그가 태어난 것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주날 물어봅니다. 엘리제 사장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칩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그래서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거기서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칼과 창을 들고 블레셋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전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무엘의 믿음이에요.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무엘의 이름이 들어갔을까?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사무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리를 발해서 어지럽게 만들고 갑작스럽게 벼락을 맞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어떤 것입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도움에 거기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짓지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그 통독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좋은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도 실수가 있고 흠이 많았어요. 자녀 교육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사무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에 사사로 세웁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원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왕을 다시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했으면 그 두 아들 가운데 왕이 세워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운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으리라. 그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결단코 너희를 위해서, 백성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기도하는 뒤는 절대 범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그 말이죠.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의 선지자였어요. 기도의 선지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할 만큼 일평생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기도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좀 참석하셔서 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거든요. 예. 요즘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들도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그래 요즘 뭐 여기서 핸드폰 가지고 한국 나가면 로밍만 하면 여기 거 전화 쓸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것도 여기 가져오면 한국 로밍해 가지고 쓸 수 있고, 다 어디 나라 가든지 이제는 또 참 뭐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소리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함을 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그 광 케이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건 오직 한 가지 믿음의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만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믿음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은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믿음이 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막대기같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그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쪼갠다는 거예요. 굳어있는 내 생각을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내 마음의 생각, 내 뜻, 이런 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서 판단한다. 판단.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리고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드러나게 돼. 어떻게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드러나게 돼 있고,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 드러나게 돼 있고, 친구 미워하는 거 드러나게 돼 있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판단하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추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해서 그냥 그것을 우리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망신 주고 책망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여금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대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2013년도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에는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